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확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사람들과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없다는 사람들, 이런 논쟁만 했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난다는 아무런 확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33년을 지상에 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만천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해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한 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보다 더 철저히 증명된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공포에 떨며 다 도망치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한 것을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모두 다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만은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다 자기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약속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쟁이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놀라운 용사들이 됐습니다. 그 겁 많던 제자들이 모두 다 놀라운 용사들이 됐습니다. 로마의 정부까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고 듣는 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핍박을 통하고 고난을 통하면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했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면면히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이론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다가 사람으로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님만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죽었다가 살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문제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게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난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께서 오림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하늘에서 강림하신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오리실 때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제1차 부활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를 배설하고 물은 남녀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펼쳐놓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모두를 다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겠는 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지만 둘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에 서는 사람들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무덤에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지금 다 죽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육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육을 다스리던 혼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영이 혼을 더 우려서 영원히 삽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히 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함께 있어요? 오늘날 바울 선생이 말한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기 3년 전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두 번이나 영접한 말했습니다. 하도 천국에 올라간 것이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몸으로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벗어나서 올라갔는지 자기는 분간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육신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서 육신의 장막집 공동묘지에 벗어놓고 음부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육신의 장막집 공동묘지에 벗어놓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부활의 날까지 잠잔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육신을 벗고 영혼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낙원에 올라가고 믿지 않은 자는 육신을 벗으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내려갈 사람들을 수용한 수용소입니다. 수용소도 괴로운데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면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원래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여왕으로 타는 최후의 심판에 함께 떨어지게 되니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살아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바울 선생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질문하십니까? 죽고 난 다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날아다니겠는가? 정말로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변화되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36절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식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무식한 질문 왜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것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부활에 대한 암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도 부활에 대한 하나 암시 아닙니까? 그리고 씨를 심으면 씨가 땅에 들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다른 것으로 태어납니다. 홍씨에서는 홍이 나고 팥씨는 팥이 나고 꽃씨에는 꽃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미래의 형체를 심어 놓았었습니다. 씨앗 속에.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니까 게놈 지도를 완성해서 사람도 이미 부모에게서 유전을 받을 때 DNA 속에 우리 형체가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키는 얼마나 클 것이며 몸무게는 얼마나 갈 것이며 머리는 노랑머리가 될지 빨강머리가 될지 가방머리가 될지 눈은 동그랗게 뜰지 쭉 찢어질지 코는 도톰할지 납작코가 될지 벌써 DNA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장차 암이 걸릴 것인지 당뇨병이 걸릴 것인지 중풍이 걸릴 것인지 벌써 우리 몸의 유전자 속에 찍혀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유전자 속에 찍혀 있는 유전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암이 될 사람은 암의 유전자를 뽑아내버리고 중풍이 걸릴 사람은 중풍의
그 유전자를 뽑아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태어날 때 유전자 속에 딱 우리의 몸의 형체의 미래 그 삶의 전체가 이미 찍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어머니의 난자에 아버지의 정자가 들어갈 때 이루어진 세포 속에 유전자 속에 장자 어떻게 될 청사진을 딱 그때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가 되는 세포는 그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코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키가 되고 오장육부가 다 그 정보에 들어있는 소식을 따라서 자라는 거예요. 딱 설계도 보고 자, 넌 요렇게 요대로 자라. 더 크면 안 돼. 너 코 납작코야. 여기 설계대로 납작하게. 요 눈 동그란 눈이야. 동그랗게 자라. 요거는 너 찢어진 눈이야. 찢어지게 자라. 턱 너는 반절 턱이 이게 벌어졌어. 턱이 벌어지게 자라. 너는 좁비래. 좁비하게 자라. 전부 세포들이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정보를 설계도를 보고서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씨앗도 한 가지라는 거죠. 벌써 깨면 깨 속에 깨나무가 될 씨앗이 형체가 거기에 벌써 DNA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전 정보에. 콩을 심어놨는데 팥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감시를 심었는데 배가 주름주름 달리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뽕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나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잖아요. 왜냐? 벌써 씨 속에 하나님은 유전자를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유전자 정보를 넣어놔서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유전자 정보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 자체를 보고는 몰라요. 씨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딱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대로 부활해서 예수님 모습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보가 있어요. 우리 장차 어떻게 될지 바울 선생이 야 이 무식한 놈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전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씨를 심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씨를 심었으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습니다. 왜? 콩 심으면 콩은 언제나 콩을 따라 나고 팥 심으면 언제나 그 유전자를 통해서 팥으로 난 것처럼 예수님으로 심었으니 예수님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 선생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 심었으니 예수처럼 될 것이지. 예수를 안 심은 사람은 누구처럼 됐냐? 아담으로 심었으면 타락한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씨로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할 것 없이 예수 심은데 예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은 다 적은 예수요. 예수로 심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적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영화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1절에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감나무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참나무를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안에 형체가 정보로서 들어있을 따름이지 씨를 알갱이를 뿌리지 형체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형체를
예수님의 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시를 가지고 시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으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장차 예수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정보를 예수님의 믿음의 씨앗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장차 모습은 지금 안 보여요. 장차 어떻게 될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이 씨가 팍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이 돼 죽으면 나무가 새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 씨가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심은 그리스도의 씨앗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기 전에는 모습이 안 드러나요. 씨를 땅에 심어서 씨가 죽어야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콩은 콩의 형체를 주시고 팥은 팥의 형체를 주시고 무는 무의 형체를 주시고 배추는 배추 형체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씨앗 속에 그 형체에 대한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9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육체도 똑같지 않은데 하늘나라 영체도 똑같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육체라도 여러분 육체가 다 형체가 다르냐.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그리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육체도 다 같은 육체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다 다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어도 다양한 부활의 몸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모습도 영광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둥이도 여러분 옷을 달리 입혀보십시오. 옷이 날개라고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일란성 상둥이라도 한 상둥이는 화장을 짙게 해서 눈썹을 짙게 그리고 아주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하고 한 상둥이는 전혀 화장 안 하고 한 상둥이는 옷을 화려하게 입히고 한 쌍둥이는 허술한 옷을 입혀놓고 둘을 세워놓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어떻게 화장을 하느냐,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대해서 다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더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옷 입는가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양지차가 있게 돼요. 사람이 화장을 하면 확 다르다고요. 여러분 제가 달라 안 보여요? 저도 화장하고 나온다고요. 아마 남자치고 배운해놓고 저만큼 늘 화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장통을 온 세계로 들고 다녀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화장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하지. 잘은 못하지만 상당히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처럼 제가 화장을 안 하면 아유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 오만 까만 점 다 보이고 주름살 다 보이고 말이 아니에요. 나 화장을 딱 하고 나면 텔레비에 나오면 아주 허여멀건 신사같이 보여요. 그 텔레비 보고 속지 마세요. 텔레비에서 본 조용기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히 틀린다고. 텔레비는 미남이라도 실제는 미남이 아닙니다. 까만 점도 많고 주름살도 많이 지고 피부도 늙었고 그러나 화장이 사람을 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들은 다
다양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라도 사람의 육체 다르고 짐승의 육체 다르고 새의 육체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40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세상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형체도 그와 같이 다양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영광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 땅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사람 보면 대개 그 사람이 사회의 하층계급인지 중산층인지 상류층인지 얼굴만 쳐다보다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되돌아오면 아유 저분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눈빛깔이 달라집니다.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얼굴 색깔이 두껍고 눈에 총기가 덜해요. 여러분 확실히 교육이 사람의 얼굴 빛깔과 눈빛깔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서 저 사람이 고생하고 사는지 편안하게 사는지 그건 손만 봐도 알잖아요. 모든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어려운 데 사는 사람의 영광과 중산층의 영광과 상류층의 영광과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그 광채도 다르고 또 지위의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절 보십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하늘에 있잖아요. 다 하늘에 있어요.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다 부활하면 다 하늘에 올라가요. 다 낙원에 가요. 그러나 다 낙원에 간다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낙원에 가면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의 영광은 너무나 광채가 나고 찬란하잖아요. 그러나 달은 그렇게 찬란하고 광채가 나지만은 그냥 밝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별들은 똑같이 하늘에 있어도 반짝반짝하지요. 이제 별들도 너무 멀리 있는 물 먹은 별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들도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광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섬기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는가 그것이 전부 하늘나라 온라인 계좌에 올라가서 다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온라인 여러분 계좌에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전도한 것, 여러분이 봉사한 것, 여러분 물질 드린 것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전부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있어 그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태양 같은 영광으로 여러분은 부활의 광채가 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광채가 달처럼 그저 밝고 어떠한 사람은 별처럼 북극성은 아주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 이름 모르는 적은 별은 보일락말락 반짝하다가 마지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계시지만은 천당에 올라갈 때 광채가 너무나 달라요. 아주 개똥벌레처럼 반짝하고 없어질 사람도 있고 적은 별처럼 조금 광채가 나고 좀 더 큰 광채가 나고 달처럼 둥글고 환하고 해처럼 찬란한 광채가 나고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광채가 똑같은 하늘에 올라가지면 다 달라요. 어떤 광채가 날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주 관심거리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어떠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낼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42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나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서 부활할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가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은 다 때가 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 죽었다 부활한 우리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이 육체는 썩지 않아요. 이 썩음이 우리에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이뻐요, 화려하고. 그러나 썩음이 우리 몸속에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젊음이 사라지고 화려한 색깔도 사라지고 점점 주름살이 들고 몸에 유연성이 없어지고 다리가 뻣뻣해지고 죽음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심장의 고동이 거치고 가자, 세상 삶이 끝났다.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전진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찬바람이 싹 불어올 때가 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언젠가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가 보면 내 가슴이 바람이 확 불어가요. 젊은 사람은 안 그렇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더 그렇다고. 야, 내 청춘도 저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구나. 정말로 너무나 인간이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이 된 사람,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건 공평하게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떠한 부자는 죽었는데 관 속에 넣으니까 자꾸 손을 관 밖으로 내더래요. 관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관 뚜껑 못 덮으라고. 그래도 역시 관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이주일 씨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을 웃기고 그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는 그분도 폐암에 걸려 고통할 때 그가 한 말이 좀 더 살고 싶다. 소원이 뭐냐니까 좀 더 살고 싶다. 그러나 벌써 불기행이 되고 마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점점 썩어져서 나중에 땅에 파묻힐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 몸은 이렇게 늙어도 속은 새롭도다. 내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80이 된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는데요. 80이 되어서 귀도 먹고 눈도 어둡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외롭잖아요. 따님이 어느 여고 교장이었는데 늘 바쁘게 다니지. 손주들, 손녀들 많이 있어도 할머니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들리고 또 늙으면 냄새나니까 상대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겁을 하고 반가워해 주거든요. 그때는 또 교인 수가 적어가지고서 할머니라도 한 사람 더 앉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가지고서 기겁을 하고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면 이 할머니가 그만 집에 안 가고 내 단간방에 들어와 앉네요. 참 기가 막혀갖고 참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가도 나를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반가워해 줄 사람은 조전도사밖에 없어. 내가 속으로 진짜 반가워해서 그러나요? 교인 한 사람 더 얻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내 혼자 누우면 딱 된 조그마한 그때 방이 평소로 한 2평 될까?
요런 방에서 내가 샀는데 그 방 아랫목에 딱 앉아보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온몸에 땀투성이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면 내 돌아 앉을게, 옷 갈아입어. 아이 할머니가 그냥 돌아 앉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할 수 없이 발가벗고 옷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내가 밀가루 빵이라도 가루 우유 타다가 먹으면 또 같이 나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할머니 기억에 절대로 잊지 않겠어. 하루는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밥상을 놓고서 여기 공부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날 보고 저전도사 그래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안경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나 늙었다고 싫지. 뭐가 싫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내가 충격을 느꼈어요. 나는 그때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그 80 할머니가 나에게 연애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굴을 빨갛게 해서 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니까 청춘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구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고 귀 어둡고 눈 없다고 바보 병신 취급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러나 그 속 사람은 귀머거리도 아니요 장님도 아니요 속은 늙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은 안 늙어요. 육체가 늙지. 제가 한국 나이로 67인데 나 절대 67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 서양 나이로 66이지 왜 내가 67이니? 누구든지 날 보고 67이라고 하면 아니야 66이요.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나를 노인 취급을 한다고요. 어딘 가든지. 그리고 신문에도 보니까 65살 먹는 노인들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에게는 집에 세금도 면해준다고.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까지 20대예요. 아주 청춘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벌써 은간 귀민머리 휘어지고 백발이 오고.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생명으로 넘친다. 우리에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희망으로 넘치기 때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욕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욕된 삶을 살았습니까? 세속과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이 욕된 인생이 이것을 그냥 땅에서 심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 도저히 상상을 할 푸른 애벌레가 배추밭에 배추잎사귀에 꿈틀꿈틀꿈틀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거 잡아서 턱 튀기면 바람물이 푹 나오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오색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며 이제 꽃 속에 꿀만 빨아먹고 산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보기 흉한 애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욕된 인생의 몸을 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몸으로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을 못하죠. 지금 우리 사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장차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는 배 밥 안 먹으면 허기지지요. 추우면 떨지요. 더우면 땀 흘리고 괴로워하지요. 병들면 고열이 나고 고통당하지요. 폭풍우를 당하면 다 재산 잃고 고통당하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에 일어나 죽지요. 사고 나면 사고 죽지요. 인간이 사실은 참 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힘도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강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눈 깜박할 사이에 수만 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니까 눈 깜박할 사이에 휙.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주에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시간관념이란 우리 생각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 생각에 지금 뉴욕에 가려고 하면 생각은 벌써 뉴욕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빨라요. 생각처럼 빨리 우리가 이동합니다. 공간도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장애물 없어요. 벽을 그냥 뚫고 걸어가 버려요. 어떻게 강한 철벽을 해도 그대로 뚫고 가버려요. 그런 게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약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몸이 이런 것을 다 초월한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44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라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꽁꽁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데 휙 하고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그 예수님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목구비 다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죽지 않잖아요. 육의 몸은 늙어도 신령한 몸은 늙지를 않고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33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다. 짐승들은 육의 몸이 있어도 신령한 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은 적 우리 속에 신령한 몸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육의 몸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악 하나님의 생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이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살아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타락해 가지고서 모두 다 오늘날
그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를 살려놓아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전달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육체의 인류의 조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신인류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구인류요. 구인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인류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왜?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신인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죽어 있기 때문에 구인류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난 신인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신인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인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고, 천사들이 보호자가 되시고, 신인류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러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인류는 세상과 대화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인류하고 굉장히 달라요. 구인류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46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먼저는 아담의 육체로, 아담의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전부 다 아담과 똑같은 육체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인간.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육체적인 인간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이 신령한 사람으로. 따라 말씀해. 나는 예수님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신령한 사람이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사모 안 해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생수인 성령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와 교통합니다. 찬미와 기도로 교통하니까. 육의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은 그냥 세상 양식만 먹고, 육의 사람은 세상 물만 마시고 세상 사람과 교제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46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난 사람인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안 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죠. 처음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내어주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오리지널이 하늘에서. 아담은 오리지널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리지널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48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아담과 같고,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 아담과 같이 원죄를 지은 죄요,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속과 부패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했으니 누구와 닮았냐? 예수님과 닮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닮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꼭 닮았습니다. 아담은 흙에 속했으니 흙에 속한 사람으로 닮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 예수님 닮았으니 꼭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은 것 이번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으리라. 자,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부정 모혈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 우리 다 보십시오. 둥글럽적하게 흙에 속한 형상을 닮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모습이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이목구비는 같고 오장육부도 같고 사지백체도 같습니다. 그저 모습이 조금 달랐죠. 왜 달랐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워낼 때 서양 사람은 좀 덜 구워서 허옇게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서 새까맣게 되어버리고 동양 사람은 적당히 구워가지고서 황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우신 것만 다르지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나 황인이나 홍인이나 흑인이나 서로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교합해서 사람이 새끼를 낳나요? 안 낳죠. 종류가 다르니까. 종류가 같으면 그 모습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상관없어.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 인간은 다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다 같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모습은 달라졌어요. 셈, 함, 야벳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지리를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토양 속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달라지고 얼굴 표현도 달라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은 똑같은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허덕이다가 공국에 돌아왔는데 인도에 가 있는 유대인들은 꼭 인도 사람처럼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한 인도 유대인들은 모두 다 흑인 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구라파에 간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라파 사람. 그들이 살아온 기후와 환경과 토질과 음식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전부 다 키가 얼마나 큽니까? 전부 모습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서양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왜? 오늘날 서양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다 그냥 빵 먹고 뭐 우유 마시고 계란 먹고 육류를 많이 소비해서 키도 크고 모습도 전부 서양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같이 옛날에 자갈밭에서 태어나서 모질게 공보리밥도 못 얻어먹어서 절절 매고 영양실조 잘한 사람은 다 짝달막하고 두근덥적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삽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예수를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 속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이지만 속의 모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으니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과 교제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끊임없이 천국 양식을 먹고 천국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 속에도 살고 있고 신령한 세계 속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나 우리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사는 영적인 삶이 점점 자라고 힘을 얻어서 육신의 세계를 늘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항상 강하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언제나 강해져서 육신의 사람, 흙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실험을 합니다. 그 사람과 늘 실험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약하면 그 사람과 실험해서 판판이 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속에 물들고 죄짓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또 용서받고 시선받고 나가서 또 넘어지고 늘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모순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고 살지요. 그러나 점점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 갈등과 모순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점점 이기니까 신령한 사람이 딱 다스리죠. 이렇게 자라야 돼요. 나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사람은 어른과 같아서 자꾸 실험에서 넘어져. 그래야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교회 오다 보니까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속사람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 야 인마 네가 옛날에 나를 짓밟아 세상으로 끌고 다녀서 웃기는 소리 하네. 인마 물러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요. 이 축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앗을 받았으니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우리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신앙을 굳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귀하게 내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았었으니 이 특권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특권을 놓지 말고 이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